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때를 분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때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절반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된 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때를 보고 징조를 보고 그리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전부 다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즈음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를 보게 되거든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재림이 되었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재림한다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재림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에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통공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별되는 그 날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두 구절에는 타국으로 떠남의 주인이 지시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의 사물을 맡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를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서 주인이 너희들에게 부탁한 것들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또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성도는 본문의 교훈대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도하는 거짓 소문과 거짓 교훈의 미혹이 되어서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이야기일까요?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지기처럼 언제 주인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 그 주인을 맞이하는 문지기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잠들게 될 것이고 정작 우리의 주인이 다시 돌아올 그때 그분을 맞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그 중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악한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역시 그것도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그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문지기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려가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요, 그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각각의 권한을 주고 떠났다가 돌아온 주인은 그들과 결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일을 맡은 자 역시 끼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너희는 문지기도 해당되겠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종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채 잠에 빠져 있다가 다시 주인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주인을 위해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인께 받은 것으로 신실하게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그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다시 주인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제 삶에 이러한 것들을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가 다시 주인을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잘 사용하셔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남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충성과 지혜는 적당한 긴장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지기로서 잘 지키고 각각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과 지혜는 긴장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한 긴장.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긴장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이 긴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긴장 속에만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이 긴장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든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주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남겨드릴 만한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구정쯤에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실 때 제가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신 것으로 적지만 이렇게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남겨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거든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자연계가 뒤틀어질 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점점 주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재림의 때를 느끼며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서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대가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려고,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잘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라도 남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적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남기려고 애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잠들어 있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문화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연휴 가운데 집에 가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군인들, 경찰 공무원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또 그 밖에 많은 공무원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터 가운데서 이 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있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오늘도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들의 그 수고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이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나쁜 세포들, 모든 암세포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녹여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존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도록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 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